시간 대신대학교 박세웅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되네요. 찬양을 너무 잘하셔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라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참 못하거든요. 그런데 서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서 채플 인도를 맡아서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내일 채플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 설교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면 어떨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규칙이 있고 나름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그런 것들을 바꾼다는 게 부담스럽고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우리 학과장 교수님하고 교수님 제가 기도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물으니까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교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2분 뒤에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그래도 설교인데 설교를 하시는 게 이렇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주셨으면 내가 그거 순종하고 말리라.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내가 눈치 안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제 기도회를 했어요. 설교 안 하고. 설교는 한 1, 2분, 2분 정도. 이 성경 본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간식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도회가 저를 위해서 있었던 기도회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는데 또 만나는 분이 자기가 정말 이 기도회의 주인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채플 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이 천산중앙교회를 놓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수님은 똑같은 찬양을 매일 하는데 매주 하시는데 신곡 발표해야 하는 것 같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늘 음이 틀리고 늘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음정도 잘 못 맞추고 박자도 잘 못 맞추는데 이 찬양단 헌신 예배가 웬 말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천산중앙교회 제가 가야 되는데 찬양단 예배, 찬양단 헌신이랍니다. 차라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이런 거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할 건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건 2가지를 저한테 기억하게 하셨어요. 너는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전해라.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사실 했어요. 그래. 다른 것보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나누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간증 2개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는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간증 한 개 나왔는데 이제 끝나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세 개 덩어리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시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신대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총신대, 대신대, 칼빈대, 광신대. 근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주눅이 들어요. 뭐 때문에 주눅이 들까요? 말 때문에. 이 시골 사람은 시골스럽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되게 조심스럽죠.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까 학과장 교수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거기는 인천 분이세요. 근데 이 인천에서 이 경상도 사람 둘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사인데, 선생님인데. 아니, 자기는 너무 적응이 빨라. 완전히 표준말밖에 안 해. 둘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천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속 뭐 사투리인데 저게 무슨 이야기야. 자기들끼리 이랬다는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도 이 주눅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게 시골 사람은 여기 올라오면 이 설교 내용이 좀 신경이 쓰여요. 시골은 역시 달라. 이게 참 시골은 이래.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 것 중에 하나를 조금 어려운 거를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까? 이 생각도 하고 어쨌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이 간증이 누군가에겐 필요하겠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을 하시면서 어떤 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면 한 분이 두 분이 될 거고 두 분이 세 분이 될 거고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고 공감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능력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에서 인사를 나누기 한 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여동생이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한 3일만 있으면 저 이제 교회에 사임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지금 교회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모든 이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녁 한 8시, 9시 돼서 그 전화가 오니까 마음이 만약에 귀신이 들렸으면 목사 보고 귀신을 떼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을 떼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이 1시, 11시, 12시 되면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피곤할 것 같고 또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때가 요즘 마땅치 않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집사님 죄송한데 저를 좀 태우러 오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태우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를 태우러 와서 그 여동생에게 갔습니다. 진짜 그 여동생이 귀신이 들려 있어요. 표정이 어떤가 하면 이래가지고 톡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딱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 어떤 권사님인가 하면 전도하는 권사님. 이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이분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져서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급하게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러고 나서 그 가족은 예수를 믿나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저하고. 아니 예수 믿는 집에서 만약에 귀신이 들렸으면 그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이 가정에 가서 권사님하고 나하고 집사님하고 3명, 그리고 나서 그 가족, 귀신 들린 분, 남편, 아이, 그렇게 셋, 3대3 딱 50대 50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 있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귀신을 띄면 여기 있는 귀신이 남편한테 가든지 아이한테 가든지 이 계속 돌아다니며 밤새도록 귀신을 띄도 밤새도록 도망다니면 내가 어떻게 하냐.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귀신은 나간다. 귀신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찬양하는 것을 잘 듣고 배워라. 그리고 나서 찬양 2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찬양 배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요? 저는 처음 불렀던 노래하고 2번째 불렀던 노래가 음이 달라요. 박자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찬양을 가리키면서 한 절만 하자.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한 절만 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걸 했어요. 그래서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거를 쫙, 노래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아는 노래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절을 계속해서 외우게 하면서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대적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려고 그러면 찬양 몇 장 할까요? 280장. 천부여 이제 없어서. 그거를 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하다가 막 끌어올리고 막 이러니까 권사님이 붙들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 엄마가 안타깝고 자기 아내가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가리키는 목사는 음이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악한 마귀 뭘 알겠어요? 무슨 신앙이 있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가리킬 때, 그들이 그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할 때 그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찬양할 때 그 모든 적군이 거꾸로 떨어지고 그 적군을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간증을 이 천산중앙교에서 하라 그러느냐, 찬양 정말 잘하셔요. 이 잘하는 찬양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들이 간증되는 그런 찬양하시라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찬양단은요, 제가 보니까 1000명, 2000명 교회 찬양단 저리 가라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불쌍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단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여기 온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양은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찬양 부르기 전에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찬양을 하십시오. 저는 보기에는 되게 부유하게 자랐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2번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달동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달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사람이 처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황토길 같고 희망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가서 점심시간 때 수돗물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기가 싫더라고요.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학교를 간다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는 그 절망감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주위에 뭔가 나를 해코지 할 게 없는가 싶어서 내 그 격한 감정에 쌓여서 뭔가를 끊거나 죽거나 차가 오면 뛰어들거나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를 겪는 분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왜 그래? 그러지 마.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감정이 나를 막 그쪽으로 막 몰아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마음속에 내가 네 길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막 찬양이 내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고 싶어서 힘들었던 그 순간 가운데 제가 여전히 배고프지만 여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여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뵙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놓은 이 꽃꽂이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찬양이 있는 곳에는요 희망이 있고요, 찬양이 있는 그곳에는 죽고 싶은 그 어린아이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런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아이들 참 힘들거든요. 얘들이 다른 데 너무 쳐다볼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찬양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아이들이 바라보면 그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꿈을 주지 못해요. 그럴싸한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고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무덤에서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 마리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로 가라.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하거든요.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갈릴리로 가야 하는지, 로마로 가야 하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짚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다. 그 갈릴리로 가면 거기에서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예수님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내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갈릴리는 실제 갈릴리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이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산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지고 교통도 좋아지고 교회는 더 따뜻해지고 교회는 더 시원해졌는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참아라. 인내해라. 너 말씀 부여잡고 약속 부여잡고 인내해라. 그럼 너 주님 만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청년들 몇 번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낙담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쓰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 기도하고 너 믿음으로 그 일 감당하고 도전해라 그러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텐데 사람 그냥 낙담해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선수가 돋보이고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 팀이 승리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너 인내해라, 너는 기도해라, 너는 찬양해라. 네가 지금 좋은 대학 떨어졌어? 괜찮아. 그걸 통해서 너는 낮아지는 걸 배울 거고 그걸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걸 배울 거고 그걸 통해서 네가 성숙이라는 걸 배울 거야. 오히려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어제 그 기도를 하다가 학생 하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구도한테 진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촥 나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차를 밀고 막 돌아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사고 처리하고 막 한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학생 태워오고 한 학생이 남아서 처리를 했어요. 자, 질문 하나 합시다. 밥은 사주고 싶었는데, 정말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이 밥을 얻어 먹으러 간 친구는 그 귀한 밥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밥도 안 사줬는데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밥을 사줘야 꼭 주는 겁니까? 그러면요, 주시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그 밥은 실제로 못 먹었지만 이미 그 학생은 밥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르는 찬양,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인내의 끝자락에서, 순종의 끝자락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뒤집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은혜가 전달돼 흘러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갈릴리로 가라는 이 의미는요, 이 갈릴리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안 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를 뒤집고 거기에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 장소에 있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붙어서 전 세계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한번 망하는 길로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련에 있던 그 동방 정교회는요, 그 소련의 그 10월 혁명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문을 닫고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련에 있던 이 교회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때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이 몇 메타일까? 몇 센치일까? 그거 고민했대요. 이 성수에 거룩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다면 이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하게 될까? 아니면 이 거룩한 물이 오염될까? 이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소련 치하에서 교회가 문을 닫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저런 일을 할 때 적어도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지하고 이것이 옳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교회의 끝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희생이 없어졌어요. 화해가 없어졌어요. 용서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불의가 가득하고 협잡, 다툼, 원망, 짜증, 분냄,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교회마다 싸운다고 난리예요. 교회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천지예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교회에 오면 새롭게 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보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요. 교회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집사 용서 못해. 나는 제가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아파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내 뺨을 때릴 때 내가 다른 뺨을 내밀면서 그를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갈릴리야, 갈릴리에 있어야 돼.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요? 헌신의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혹입니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면 나 충성한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주님, 내가 병들고 고쳐주니까 주님, 여가 활동도 좀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만 붙들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시고 나 사업 하나님 열어주시면 내가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 저 집사는 안 하는데요. 저 장로님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약속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서 있어요. 우리의 거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 딱 붙들려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을 때 찬양이 능력이 있고요. 그 부르는 찬양이, 그 간정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서울 분이니까 여기 서울 아니죠? 서울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서울이에요. 전 시골 사람이라서 이쪽이면 다 서울인 줄 알았는데 혹시 수도권? 예. 이 서울 분들은 혹시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은혜 받으시는 분 계시는가요? 저 밑에 시골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죄 있는 곳에 있고요, 여러분이 노는 곳에 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요, 거기에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뒤흔드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저 청년들이 저 뒤에 계시는데 저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의 약속을 부여잡으십시오. 제가 맥시멈으로 15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요, 마지막으로
한 3분만 더 할게요. 갈릴리로 주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날 수 있고 찬양할 때 만날 수 있고,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서 그 제자들을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등에 칼을 꼽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주님 하고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실패한 사람, 그 배신한 사람, 그 의심했던 사람, 이 못난 제자들, 쓰레기 같은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 갈릴리로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을 돈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삼성가를 들어서 쓰시면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화되기 되게 쉬울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들어 쓰려면 미국이나 아니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면, 권세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힘들고 낙담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섬기고 나누고 돕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방법,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고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막 삐까뻔쩍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막 세계를 제패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높은 그런 위치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요? 십자가의 방법.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방법으로 함께 보다듬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 삶의 끝자락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나를 보고 생명을 얻고, 나는 거기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있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헌신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용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화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인내의 장소에서, 환난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서 멋있는 찬양을 부르셔서 이 부천 지역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며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또 믿음으로 갈릴리에서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셈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